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8쪽에 기록하신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이면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 역시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자들처럼 그 부모님들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낳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징표가 나기 전부터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런 삶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의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400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단절과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인 4장 그 끝부분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던 내용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400년의 어둠과 침묵과 단절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예비하는 자로 먼저 앞서 보내신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하나님의 예언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장성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영화를 다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헛되고 허망한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자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기를 그날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구름처럼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과는 달리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사악한 인물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자였고 총독이었고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동생을 감옥에 가두어서 죽인 그런 사악한 인물이었고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 그리고 그 아버지 안나스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수시로 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1등 공신인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깜깜한 시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기대를 저버린 마치 노아의 방주 이전의 그 시대와도 같은 그런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한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그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이 들어있는 그 내용을 앞뒤를 읽어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그런 그 상황을 보면 맞는 말도 같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면 군중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군중들이 몰리든 나가든 옆으로 새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군중들이 다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은 성공한 사역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그 마지막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헤롯 왕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미리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오늘날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먼저 깨달은 자 그리고 선견자라고도 하는데 먼저 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선견자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려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 땅에 가서 살 준비를 하라. 실제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 70년의 식민지 살이가 시작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다 애굽을 그냥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애굽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망하게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든 기대를 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회복을 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느닷없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본 겁니다. 너희가 애굽과 친하게 지내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애굽을 하나님보다도 높은 곳에 두고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조차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차라리 의지하려면 너희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도구가 될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살 준비를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뭐 죄를 뭐 안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 뭐 그런 뭐 틀림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다 눈감아줬던 그런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돌이키기에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일말의 희망이 있다고 울면서 다니다가 돌에 맞고 미움을 받고 뭐 저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던 그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자였듯이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그 의미는 바로 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의 그런 의미를 바라보고 나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나의 누추하고 나의 죄악된 그런 모습과 그런 흠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버림받아서 구원의 그런 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걸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다 실현되지 않고 다 그 파기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만 초점을 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요한이 광야로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그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하나의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게 하시는 회개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선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용하냐면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런 말을 인용할 때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자로서 메시아 이전에 구체적으로는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삼으셨느냐. 바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너희가 제사함의 회개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너희의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라고 세례 요한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탄식과 한숨과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성전문도 닫히고 이스라엘의 절기마저 사라진 채 이 나라 저 나라의 그런 종이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뿌리 없는 그런 부평초 같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400년의 하나님과 단절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시시로 길을 잃고 헤매었고 방황하였고 그리고 강대국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의 헬라 대제국 시대와 그리고 이후 로마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는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 기댈 것 없고 터전없는 이방의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서 갖은 서름과 무시와 박해와 학대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탄식과 한숨과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메울 수 없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메워주시겠다고 선포하라. 광야에서 그렇게 선포하라. 너희가 가진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안다. 하나님만이 메워주실 수 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메워주실 테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우리가 그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이방의 땅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깊은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그 눈물의 골짜기 한숨과 탄식과 슬픔의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도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광야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쌓아 올린 인간의 모든 산과 작은 산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막는 장애물 같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오만하고 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장벽이 되어서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라지고 장벽이 되고 소통이 없고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화목함도 없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인정머리도 없고 서로 등 돌리고 다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 되고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 되라고 하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지경까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속상해 죽겠는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일로 와, 쟤하고 악수해. 그러면 그 악수하고 싶겠어요? 일로 와,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하해. 그거 어떻게 끌어안고 싶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속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뭐 양비론 양시론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지도 다 아시지만 둘 다 완벽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걸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똑같은 놈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찢고 볶고 하냐,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화목이 하나님의 그런 가장 큰 가치다. 부모의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그냥 물고 먹고 뜯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이런 분열과 갈등과 그런 미움과 그런 다툼의 장벽이, 그런 산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을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높은 산과 모든 작은 산들까지 다 낮아지게 할 때 모든 장벽,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없애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약속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엄청 큰 재물을 가지고 호화롭고 떵떵거리고 화려한 삶을 살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그냥 겨우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서 이렇게 우애 있고 웃는 삶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로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육체인 휘장이 우리 앞에서, 인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피를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몸으로서의 그런 그 행적, 그 발걸음, 방향, 삶의 모든 요소, 모습, 그런 행태들이 다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저 부르신 줄 믿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이미 우리를 그냥
물에 담그듯이 그의 피에 그냥 다 담궈 버려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그냥 옛날 양심을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그런 망령된 행실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등 돌린 그런 그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헤매이며 길을 놓치고 길을 잃고 도무지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회개의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곧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전하게 하신 회개를 확신 있게 전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 있는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대열로 이끌어내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전초적인 그런 길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첫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별하였고 그것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선언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회개를 향해서 나아오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양심의 뿌림을 받고 몸의 뿌림을 받아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과도 같은 진주와도 같은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길이 평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할 때 이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하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잘 볼 줄 알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다 말짱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밝아져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어두운 시대에는 이게 인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 그 가장 중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불쌍하게 보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 해주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식구들한테는 이렇게 잘 무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시골에 살면 그 아주머님들이 어머니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푸념할 때 보면 우리 바깥 양반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막 성자인데 집에 오면 그냥 무뚝뚝하고 뭐 하나도 안 챙기고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얘기를 그 심심치 않게 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의 그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의 그 잘못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그 하나의 그런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세상에 왔고 예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요단강가에서 만났을 때 자신이 전하고 행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인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심지어는
죄도 없으신 예수가 마치 죄 있는 자처럼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회개가 옳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 세례를 베푸셔야 될 주인공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막 화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보다 작아질 일도 없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야 너가 지금 막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꼭 외쳐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군중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우쭐해져 가지고 봤지 너희들 봤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무심하게 대하면서 저 잠깐 저쪽에 가 계셔요, 그리고 좀 순서 기다리세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도 좋고 쇠하여야 하지만 이분은 흥해야 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니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좀 뭐가 이렇게 그 업적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요단강가의 기회를 연상하게 하듯이, 예수님 잠깐 옆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가 하는 말보다 내 말이 더 여러분의 귀에 가깝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겠죠. 자기가 한 말이 예수가 한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막 내세우면서 그렇게 예수의 권위를 가로채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혹여 세례 요한과 달리 주는 쇠하시고 나는 흥해야 하겠나이다 하며 예수보다 앞서고 예수보다 높은 곳에서 예수조차 내려다보면서 예수보다 큰 소리로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가 나의 신발끈을 푸는 자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길 없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뭐 이런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아니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안 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뭐 제가 예수님 신발끈을 풀 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저를 얼마나 흠모하고 저를 얼마나 우러러보고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제 신발끈을 풀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이런 말씀도 물론 하셨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 불안이 아니고 소망이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실현되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뜻을
확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지, 예수가 내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로 하여금 나의 신발끈을 풀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역사적인 조류가 있음을 압니다. 첫째, 니체의 초인 사상이 그것입니다. 초인 사상이 뭐냐면 인간은 위대하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위대하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야 돼. 죽거나 죽었다고 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겸손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겸손하면 안 된다. 겸손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행동이다. 절대로 겸손하지 말아라. 절대로 약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인간은 약한 존재가 아니다. 초인의 믿음을 초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온유함도 비난하고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한 것도 비난하고 우리는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강한 것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니체 초인 사상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또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히틀러의 나치즘과 그리고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니체는 뭐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겸손조차도 악이다 말하면서 겸손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는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지 그 수단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희생시키는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그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와 그렇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그런 훌륭한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은 우리가 죽여도 좋다. 그래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일 때에도 바로 자기들의 그런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힘입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와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의 그런 썩어지고 그런 부패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막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짓밟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그 전체주의자들과 달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만 하나님 유대인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이방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전체주의에 희생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마땅히 우리의 그 번영을 위해서는 주변의 그런 약한 자들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공산주의와 다름없는 그래서 그 니체 초인이나 칼 막스의 그런 그 공산주의나 아니면 나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그런 전체주의 이런 것과 달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상 풍조를 우리가 경계하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슨 니체가 가르친 것 니체 제자처럼 행동하고 무슨 공산주의의 그런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그런 무슨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그런 일본의 그 천황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되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앞에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